오늘 함께 나눌 본문은 여호수아 10장 16절부터 43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아마 제가 교회에서 설교한 이래 본문이 가장 긴 날입니다. 고민을 참 많이 했어요. 본문을 다 읽어야 되는가 아니면 일부만 읽을까 고민을 많이 했는데 본문의 내용을 여러분들이 다 이해를 하시기 위해서는 제가 조금 불편하더라도 그냥 본문을 다 읽는 게 좋겠다. 그래서 제가 봉독을 해드릴 테니까 여러분들 들으시면서 잘 기억하시면서 말씀을 들으면 좋을 것 같아요. 우리가 2주 전에 전무후무하게 일하시는 하나님에 대해서 함께 말씀을 나눴죠. 기브온이라고 하는 사람들이 자기들이 아이성보다 강한 성을 가지고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그리고 모든 기브온 사람들이 폭군이었고 또 용사였을 만큼 싸움 잘할 줄 알매도 불구하고 그들은 하나님 앞에 우리가 가지고 있는 이것들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맞설 수 없음을 알고 그 하나님 앞에 엎드렸어요. 그래서 항복했죠. 항복하는 것은 결국 우리의 삶에 필요한 예배자의 모습이다라는 것을 말씀을 드렸어요. 그래서 항복할 때 하나님의 전무후무한 역사가 일어난다. 두 번째는 하나님의 이름을 얼마나 소중히 여기느냐. 그래서 하나님의 이름을 소중히 여기며 살아가는 사명자의 삶이 우리에게 있을 때에 하나님께서 전무후무한 역사를 행하신다. 세 번째는 여호수아가 기도할 때 기도자를 통해서 하나님의 전무후무한 역사가 일어나는 것에 대해서 말씀을 드렸고, 오늘 본문은 그 전무후무하게 일하시는 하나님의 일하심 이후에 어떤 결과가 나타났는가가 오늘 본문에 등장을 합니다. 그래서 이 말씀을 통해서 저와 여러분들 큰 은혜가 되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자, 16절부터 제가 말씀 읽도록 하겠습니다. 그 다섯 왕들이 도망하여 막게다의 굴에 숨었더니, 그 다섯 왕이 누군지 아시죠? 예루살렘 왕, 헤브론 왕, 야르문 왕, 라기스 왕, 에글론 왕, 이 다섯 왕들이 이제 모든 사람들이 지금 전쟁으로 인해서 죽임당하고 있고, 그 가운데 이 왕들은 자기들 살기 위해서 도망을 간 거예요. 그래서 막게다에 있는 굴에 숨었다고 합니다. 어떤 사람이 여호수아에게 고하여 이르되 막게다의 굴에 그 다섯 왕들이 숨은 것을 발견하였나이다 하니, 여호수아가 이르되 굴 어귀에 큰 돌을 굴려 막고 사람을 그 곁에 두어 그들을 지키게 하고, 너희는 지체하지 말고 너희 대적의 뒤를 따라가 그 후군을 쳐서 그들이 자기들의 성읍에 들어가지 못하게 하라. 너희 하나님 여호와께서 그들을 너희 손에 넘겨주셨느니라 하고, 여호수아와 이스라엘 자손이 그들을 크게 살육하여 거의 멸하였고, 그 남은 몇 사람들은 견고한 성들로 들어간 고로 모든 백성이 평안히 막게다 진영으로 돌아와 여호수아 이르렀더니 혀를 돌려 이스라엘 자손을 대적하는 자가 없었더라. 그때 여호수아가 이르되 굴 어귀를 열고 그 굴에서 그 다섯 왕들을 내게로 끌어내라 하매, 그들이 그대로 하여 그 다섯 왕들 곧 예루살렘 왕, 헤브론 왕과 야르문 왕과 라기스 왕과 에글론 왕을 굴에서 그에게로 끌어내리라. 그 왕들을 여호수아에게로 끌어내매, 여호수아가 이스라엘 모든 사람을 부르고 자기와 함께 갔던 지휘관들에게 이르되 가까이 와서 이 왕들의 목을 발로 밟으라 하매, 그들이 가까이 가서 그들의 목을 밟음에 여호수아가 그들에게 이르되 두려워하지 말며 놀라지 말고 강하고 담대하라. 너희가 맞서서 싸우는 모든 대적에게 여호와께서 다 이와 같이 하시리라 하고, 그 후에 여호수아가 그 왕들을 쳐 죽여 다섯 나무에 매달고 저녁까지 나무에 달린 채로 두었다가 해질 때에 여호수아가 명령하매 그들의 시체를 나무에서 내려 그들이 숨었던 굴 안에 던지고 굴 어귀를 큰 돌로 막았더니 오늘까지 그대로 있더라. 그날에 여호수아가 막게다를 취하고 칼날로 그 성읍과 왕을 쳐서 그 성읍과 그 중에 있는 모든 사람을 진멸하여 바치고 한 사람도 남기지 아니하였으니, 막게다 왕에게 행한 것이 여리고 왕에게 행한 것과 같았더라. 자, 이제 28절 제가 지금 읽었는데 28절부터 남은 구절 읽는 동안 앞에서 언급된 것 같이 보이는 비슷한 구절이 나오는 부분들이 있어요. 어떤 부분에 어떤 구절이 반복되는지를 눈여겨보시면서 계속해서 읽도록 하겠습니다. 여호수아가 온 이스라엘과 더불어 막게다에서 림나로 나아가서 림나와 싸움에 여호와께서 또 그 성읍과 그 왕을 이스라엘의 손에 붙이신지라. 칼날로 그 성읍과 그 중에 모든 사람을 쳐서 멸하여 한 사람도 남기지 아니하였으니, 그 왕에게 행한 것이 여리고 왕에게 행한 것과 같았더라. 여호수아가 또 온 이스라엘과 더불어 림나에서 라게스로 내려가서 대진하여 싸우더니, 여호와께서 라게스를 이스라엘 손에 넘겨주신지라. 이튿날에 그 성읍을 점령하고 칼날로 그것과 그 안에 모든 사람을 쳐서 멸하였으니 림나에 행한 것과 같았더라. 그때 게사랑 호람이 라게스를 도우려고 올라오므로 여호수아가 그와 그의 백성을 쳐서 한 사람도 남기지 아니하였더라. 여호수아가 온 이스라엘과 더불어 라기스에서 에글론으로 나아가서 대진하고 싸워 그날에 그 성읍을 취하고 칼날로 그것을 쳐서 그 중에 있는 모든 사람을 당일에 진멸하여 바쳤으니 라기스에 행한 것과 같았더라. 여호수아가 또 온 이스라엘과 더불어 에글론에서 헤브론으로 올라가서 싸워 그 성읍을 점령하고
그것과 그 왕과 그 속한 성읍들과 그 중에 모든 사람을 칼날로 쳐서 하나도 남기지 아니하였으니 그 성읍들과 그 중 모든 사람을 진멸하여 바친 것이 에글론에 행한 것과 같았더라. 여호수아가 온 이스라엘과 더불어 돌아와서 드빌에 이르러 싸워 그 성읍과 그 왕과 그 속한 성읍들을 점령하고 칼날로 그 성읍을 쳐서 그 안에 모든 사람을 진멸하여 바치고 하나도 남기지 아니하였으니 드빌과 그 왕에게 행한 것이 헤브론에 행한 것과 같았으며 림나와 그 왕에게 행한 것과 같았더라. 이와 같이 여호수아가 그 온 땅 곧 산지와 내겝과 평지와 경사지와 그 모든 왕을 쳐서 하나도 남기지 아니하고 호흡이 있는 모든 자는 다 진멸하여 바쳤으니 이스라엘 하나님 여호와께서 명령하신 것과 같았더라. 여호수아가 또 가데스 바네아에서 가사까지와 온 고센 땅을 기브온에 이르기까지 치매 이스라엘 하나님 여호와께서 이스라엘을 위하여 싸우셨으므로 여호수아가 이 모든 왕들과 그들의 땅을 단번에 빼앗으니라. 여호수아가 온 이스라엘과 더불어 길갈 진영으로 돌아왔더라. 아멘. 아멘. 오늘 말씀의 제목입니다. 한번 따라 보실까요? 하나님이 일하시면 나타나는 결과. 네, 우리가 전무후무하게 일하시는 하나님의 역사를 살펴보았고 그 뒤에 이어서 그렇게 하나님이 역사하실 때 하나님이 일하시면 어떤 결과가 나타나는지 오늘 말씀을 통해 여러분들과 함께 은혜를 나누는 귀한 시간이 될 수 있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제가 지금까지 여호수아 1장부터 시작해서 여호수아 10장에 이르기까지 성경을 묵상하고 본문을 연구하면서 가장 어려웠던 본문이 오늘 본문이었습니다. 왜냐하면 뒤에서 여러분들이 제가 이미 언급을 해드리고 28절 마지막부터 말씀을 읽어 내려갔던 28절부터 나머지 43절의 내용을 보시면 거의 같은 내용이 같은 패턴으로 왕의 이름과 지역의 이름만 바뀌고 계속해서 반복되는 것을 여러분들이 아마 느끼셨어야 생각이 되어집니다. 이미 어떻게 보면 이 10장의 스토리는 전반부의 스토리로 끝이 납니다. 그래서 이 뒷부분에 대해서 뭐 강해 설교하신 분들도 많지도 않고 그리고 자료도 사실은 이 뒷부분은 그렇게 많지 않아요. 물론 신학적으로 여러분들에게 뭔가를 말씀드리려면 드릴 이야기가 있어요. 신학적으로 말씀을 드리려면 앞에서 여리고 왕에게 행한 것과 같았더라라는 표현이 처음에 2번이 나오고 그 2번 이후에는 여리고 왕에게 행한 것 같았다는 표현이 아니라 바로 그 직전에 있었던 전쟁의 이야기와 같았다라고 하는 패턴으로 바뀌게 되거든요. 그래서 이 안에 담겨져 있는 신학적 의미를 여러분들과 나누려면 나눌 수 있겠지만 제가 말씀을 준비할 때 본문을 묵상하고 그 본문 묵상을 통해서 주신 은혜를 먼저 제가 경험을 하고 그거를 뒷받침할 수 있는 연구해야 될 말씀들을 연구하기 때문에 사실 뒷부분에 나와 있는 그 신학적인 의미는 그렇게 크게 저한테는 중요하게 다가오질 않았어요. 근데 이 본문을 묵상을 하면서 또 이 본문을 가지고 말씀을 전할지 아니면은 그냥 11장으로 넘어갈지를 가지고 계속해서 기도하던 중에 분명한 거 한 가지는 이 똑같이 반복되는 반복의 패턴을 성경의 긴 부분을 할애를 내서 넣으셨다는 것은 분명 성령 하나님께서 독자들에게 뭔가를 이야기하시려고 하는 하나님의 숨겨진 메시지가 있을 거라고 하는 생각을 지울 수가 없었어요. 그래서 말씀을 묵상을 하고 또 계속해서 묵상을 하면서 이미 지난 2주 전에 우리가 함께 살펴봤던 것처럼 전무후무하게 일하신 그 하나님의 역사와 그리고 여호수아 10장 40절 말씀 마지막 부분에 하나님 여호와께서 명령하신 것과 같았더라. 그리고 43절 여호수아가 온 이스라엘과 더불어 길갈 진영으로 돌아왔더라. 원래 있었던 지역으로 다시 돌아오기까지 이 안에 있었던 에피소드는 우리에게 무엇을 이야기하려고 하는 것일까라고 묵상하던 중에 제게 주셨던 은혜는 무엇이었냐면 전무후무하게 일하신 그 하나님의 역사의 현장에는 그 역사만으로 하나님이 일하셨구나로 끝나는 게 아니라 하나님이 일하신 그 역사에는 그 이후에도 이 역사의 여파가 계속된다라고 하는 것을 발견하게 하셨어요. 제가 여러분들 삽제에도 말씀을 드렸지만 가끔 우리 성도님들이 삶을 살아가다 보면 우리의 삶 가운데 다양한 일들을 마주하게 됩니다. 그런데 그럴 때에 내 스스로에게 평안함을 주기 위해서 혹은 좋은 게 좋은 거라는 생각 때문에 우리 가정에 일어난 일 혹은 사업의 현장에 일어난 일을 하나님이 하신 일이라고 이야기하는 경우들이 종종 있어요. 예를 들면 이런 거죠. 우리 가정에 좋은 일이 있었어요. 사람들이 물어봐요. 너무 좋겠어 라고 물어봤을 때 하나님이 하신 일이에요 라고 우리는 이야기를 쉽게 한다는 거예요. 그런데 성경은 하나님이 하신 일은 반드시 그 뒤에 따라오는 결과가 있음을 우리에게 이야기해주고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단순히 저와 여러분들이 지난날의 삶 속에서
하나님이 하신 일입니다라고 너무 쉽게 우리가 했던 이야기들이 있다면, 우리가 이게 진짜 하나님이 하신 일인지 어떤 모습들을 가지고 우리는 점검해야 될까,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함께 나누고 배우는 귀한 시간이 될 수 있기를 간절히 소원하고, 그리고 저와 여러분들의 삶 가운데 하나님이 행하신 일로 말미암아 오늘 본문에 등장하는 그 결과들이 열매처럼 나타나는 축복 또한 있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소원합니다. 오늘 말씀을 나누면서 세 분의 그림을 잠깐 우리 먼저 보면서 시작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 그림이 어떤, 제 사진은 지워주세요. 이 그림을 보여드릴 때는 제 사진이 있으면 안 돼요. 이 그림이 혹시 어떤 그림인지 아시는 분 계세요? 되게 중요한 그림인데, 이 그림은 김한기 화백이 그린 우주라는 작품입니다. 김한기 화백은 이미 세상을 떠났습니다. 그런데 이분이 그린 이 우주라고 하는 작품이 최근에 굉장히 큰 이슈가 되었습니다. 이유는 왜 그러냐면 이 그림이 132억의 경매로 팔렸기 때문입니다. 2부에 오신 분들은 덜 놀라시는군요. 일부에 오신 분들은 조용하다가 억소리 나오니까 다들 반응을 하시더라고요. 이 132억에 팔린 그림이에요. 그 다음 그림 보여드릴까요? 역시 김한기 화백이 그린 그림인데, 이거는 김한기 화백이 유학생활을 하던 때에 그렸던 그림들입니다. 유학생활을 하고 있다는 것은 조국에 대한 그림이 있다는 거죠. 그래서 그의 그림 안에 아까 보였던 우주라는 작품과는 다르게 뭔가 동양적인 미가 담겨져 있는 모습을 볼 수가 있고, 대한민국의 고유한 색깔인 붉은색, 파란색을 그의 그림에 많이 넣은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 다음 그림 보여주실까요? 역시 김한기 화백이 그린 작품입니다. 이분의 그림을 여러분들이 지금 제가 3장 슬라이드를 보여드렸는데, 이분의 그림에 어떤 특징이 있는데 혹시 발견하셨나요? 그렇죠. 이분의 그림은 점으로 연결이 됐어요. 이 앞에 사진 다시 한번 보여주실래요? 이거 자세히 보시면, 이게 겉으로 보기에는 그냥 도자기에 있고 날아다니는 학이 있는 것처럼 보이지만 자세히 보시면 하나하나의 점을 찍어가지고 그림을 완성한 그림입니다. 그래서 김한기 화백의 작품을 볼 때에 점을 얼마나 섬세하게 찍었는가를 사람들은 관심 있게 보고, 그거를 가지고 그분의 작품을 얼마나 좋은 작품인지를 인정한다고 합니다. 그 다음 그림은 40세 나이로 일찍이 세상을 떠난 천재 화가라고 불렸던 이중섭 화가가 그린 그림들입니다. 아마 여러분들 가운데 이 중에서 익숙한 그림 한 작품이 있을 거예요. 배경이 빨간 소 한 마리. 이분의 그림은, 이분은 이북 출신이신데, 평안남도 출신이신데, 어릴 때부터 아무래도 그때 환경이 이런 소들을 어릴 때부터 보면서 자라다 보니까 본인 스스로가 나는 어릴 때부터 소에 관심이 많았다. 그래서 이 여러분들이 보시는 화면의 우측 상단에 있는 그림은 하나의 마을과 이 섬이 있는 그림, 이 한 마을을 보여주고 있지만, 이 작품을 제외한 나머지 대부분의 이분의 그림에는 소가 들어가던가 아니면 소의 달구지가 들어가는 그림들이 대부분 있습니다. 소가 들어가는 특징이 있고, 또 이분의 그림은 굵은 선이 특징입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분의 그림이 전부 다 어떤 그림인지 모르시더라도 뭔가 굵은 선이 들어가 있으면 혹시 이중섭 화백의 작품이 아닐까라는 생각을 아마 하시게 되리라 생각이 되어집니다. 그 다음, 이분은 지금 살아있는 작가이시고, 김덕기 화백이라고 요즘 아주 이 한국 사람들에게, 한국 사람뿐만 아니라 많은 분들에게 이분이 그린 그림들이 고가로 많이 팔리기 시작을 하고 있는 분이십니다. 이분의 작품 또한 자세히 보시면 점으로 찍혀져 있습니다. 그런데 앞에서 봤던 김한규 화백과는 다른 게, 그분의 색채는 약간 단조롭거나 하나의 색깔을 거의 상징적으로 나타낸다면, 이 김덕기 화백은 모든 점들로 그림을 그리는데 굉장히 색깔이 화려합니다. 그리고 그림만 봐도 기분이 좋아져요. 그리고 이분은 자기의 작품 안에 늘 행복을 담으려고 합니다. 그래서 그림을 가만히 보시면 사람들이 꼭 등장을 하고요. 그리고 적지 않은 그분의 그림에는 등장하는 사람들이 상관없는 사람들이 아니라 가족들이 자주 등장합니다. 그 다음 그림도 역시 마찬가지예요. 그 다음 그림도 굉장히 색채가 화려하고, 앞에 그림과 마찬가지로 정원과 그 다음에 그 안에 사람들이 있는 모습을 볼 수가 있습니다. 자, 제가 여러분들에게 3분의 작품을 보여드렸어요. 만약에 이 3분의 작품 보여드린 작품 외에 제가 만약에 다른 하나의 사진을 여러분들에게 띄워드리고 이거는 누가 그린 그림일까요? 라고 묻는다면 여러분들은 아마 100% 정답을 맞히실 겁니다. 이름은 정확히 기억을 못하더라도
첫 번째 화가의 그림인지 두 번째 화가의 그림인지 세 번째 화가의 그림인지 여러분들은 알게 되실 거예요. 이유가 왜 그러냐면 그 누군가가 만들어낸 작품에는 나타나는 결과물이 거의 비슷하기 때문이라고 하는 거예요. 마찬가지로 하나님의 손길이 닿고 하나님이 일하신 일에는 거의 비슷한 결과들을 만들어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딱 봐도 점을 찍고 가족의 내용이 들어가고 화려한 색채가 들어갔을 때 내가 잘은 모르지만 세 번째 화가 김덕기 화백의 작품일 거야 라고 사람들이 생각을 하듯이 하나님이 하신 일에 따라오는 결과가 있고 그 결과가 있을 때에 우리는 하나님이 하신 일이라고 이야기할 수 있어야 된다라고 하는 거예요. 단순히 내 마음의 평안을 위해서 단순히 다른 사람에게 이야기할 때 뭔가 이렇게 말하면 은혜롭게 보이겠지, 뭔가 이렇게 말하면 신앙심 깊은 것처럼 보이겠지 라고 생각해서 하나님이 하신 일이에요 라고 이야기하면 안 된다라고 하는 거예요. 오늘 본문은 하나님이 하신 일이 어떻게 나타나고 있는 것으로 우리에게 보여주는지 네 가지를 통해 함께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는 하나님이 일하시면 평안이라고 하는 결과가 남습니다. 하나님이 일하시면 평안이 있다라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 오늘 본문은 전무후무한 하나님의 일하심이 있었지만 그 전무후무한 일은 이스라엘 칼날에 죽은 사람보다 우박에 죽은 사람이 더 많았던, 그러니까 우박으로 인해서 적지 않은 사람이 죽었음을 우리에게 이야기해 주고 있어요. 그러나 성경은 동시에 우리에게 이야기하기를 우박으로 죽은 사람도 있지만 칼날에 의해서 죽은 사람도 있다는 것을 우리에게 이야기해 줍니다. 다시 말씀드리면 그 전쟁의 현장에서 여전히 열심히 싸우는 하나님의 백성들이 있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는 거예요. 오늘 본문의 내용에 다섯 왕들이 도망해서 막게다 굴에 숨습니다. 다섯 왕이 숨고 있지만 여전히 이 현장은 전쟁터의 현장입니다. 시끄러운 소리들이 가득하고 어쩌면은 이 연합된 군사들이 함께 싸우면서 우리를 이끌고 전쟁을 시작했던 왕이 어디 있는지 이들은 찾으면서 분주하게 싸웠는지도 모릅니다. 당시의 왕은 전쟁을 이끄는 장수의 역할을 해야만 했습니다. 자기의 전쟁을, 우리의 전쟁을 이끌고 있는 장수가 눈에 보이지 않을 때 이 군대는 아마 오합지졸이 되었을 것입니다. 그러나 군대가 오합지졸이 할지라도 그 군대 아래서, 장수들 아래에서 또 전쟁을 이끌고 나아가는 또 다른 리더들이 분명히 있었을 것이고 그 전쟁의 현장은 아수라장과 같은 곳이 되었으리라 생각이 되어집니다. 바로 그때에 다섯 명이 숨었고 다섯 명이 숨었다라고 하는 것을 어떤 누군가가 여호수아에게 이야기를 하고 여호수아는 그들이 숨어 있는 그 굴 어귀를 큰 돌로 막은 이후에 밖에서 그들이 나오지 못하도록 지키게 합니다. 그런데 제가 이 본문을 읽어 내려가던 중에 이 전쟁터의 한복판에서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이 누리고 있는 감정선을 우리에게 보여주는 본문을 마주하게 되었어요. 21절입니다. 성경은 뭐라고 이야기하고 있냐면 모든 백성이 평안히 막게다 진영으로 돌아왔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뭐라고 이야기하고 있는 거냐면 지금 전쟁의 현장이지만 그들은 평안함을 누리고 있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제가 가끔 진로를 놓고 기도를 하시거나 혹은 앞으로 새로운 일을 준비하시는 성도님들이 계실 때에 상담을 하거나 혹은 이야기를 나눌 때에 하나님이 원하시는 일인지 혹은 하나님이 원하시지 않는 일인지를 점검할 수 있는 마치 하나의 리트머스 종이같이 점검할 수 있는 가장 단순한 방법을 이야기해 드릴 때 꼭 하는 이야기가 있습니다. 그게 무엇이냐면 마음에 평안이 있느냐라고 하는 거예요. 하나님은 저와 여러분들에게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생각은 재앙이 아니라 평안이라고 이야기를 하십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평안을 주기를 원하신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이 하시는 일에는 그 안에 평안함이 남겨져 있습니다. 본문에 등장하는 이스라엘 백성들은 아직 전쟁이 끝나지 않았어요. 그리고 이스라엘 백성들이 지금 남부 지역을 장악하는 전쟁이 계속해서 진행 중에 있지만 이들은 앞으로 가나안 북부 지역에도 올라가서 계속해서 싸워야 되는 상황입니다. 전쟁의 한복판에 그들이 서 있는 것이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성경은 그들이 평안함 가운데 머물고 있다라고 우리에게 이야기해주고 있다라고 하는 것이에요.
저는 여러분들의 삶 가운데 하나님의 일하심이 날마다 가득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소원합니다. 그것은 다르게 이야기하면 여러분들의 삶이, 여러분들의 가정이, 여러분들의 사업이, 여러분들의 직장 생활이 하나님이 주시는 세상이 줄 수 없는 평안함으로 가득하시기를 축복하는 이야기와도 같은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성경을 보다 보면 야, 정말 평안하기 어려웠겠구나라고 생각되어지는 한 사람이 있습니다. 누가복음 1장에 등장하는 마리아입니다. 하나님께서 천사 가브리엘을 통해서 마리아에게 이야기하시죠. 너가 아이를 잉태했어. 근데 그 이야기를 하면서 뭐라고 이야기하면 은혜를 입은 자여 평안을 받을지어다. 당시에 약혼을 하게 되면 약혼을 하고 결혼식을 올리기 전까지 각자의 집으로 돌아가서 1년의 시간을 보내게 됩니다. 그 1년 동안 결혼할 상대 배우자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내가 당신과의 아름다운 가정을 이루기 위해서 순결을 지켰습니다라고 하는 것을 서로 함께 약속을 지키기 위한 기간으로 1년의 시간을 떨어져서 보내게 되는 거예요. 그런데 마리아가 성령으로 말미암아 아이를 갖게 됩니다. 그때 당시의 법으로라면 모든 마을 사람들이 돌을 가지고 와서 마리아에게 돌을 던져 돌로 쳐 죽임을 당하는 것이 마땅한 상황이에요. 그런데 그 마리아에게 은혜를 입은 자여 평안을 받을지어다. 하나님이 하신 일에는 반드시 따라오는 결과가 있는데 평안이라고 하는 거예요. 성경 속에 등장하는 마리아의 모습이 처음에는 당황스러워 보이지만 어느새 그의 삶 가운데 평안을 되찾게 되고 평정심을 가지고 하루하루 지내는 것을 우리는 성경을 통해서 발견하게 됩니다. 하나님께서 행하시는 일에는 이처럼 반드시 평안이 남겨져 있음을 우리는 기억해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이 일하셨다라고 하는 것은 다르게 이야기하면 하나님이 함께 하셨다라고 하는 또 하나의 증거이기도 합니다.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삶, 임마누엘의 삶은 세상에 줄 수 없는 평안이 우리에게 주어진다라고 하는 거예요. 저는 여러분들의 삶 가운데 하나님과 함께 동행함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일하심으로 말미암아 세상이 줄 수 없는 평안함이 가득한 은혜와 축복이 여러분들의 삶 가운데 가득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두 번째로, 하나님이 일하시면 재생산이 있습니다. 뭐가 있다고요? 재생산이 있습니다. 제가 어떤 단어를 사용할까 고민을 많이 하다가 그냥 이 재생산이라는 단어를 쓰는 게 제일 맞겠다 싶어서 이 단어를 그대로 사용을 하였습니다. 제가 본문을 읽으면서 굳이 꼭 그렇게라고 생각을 하게 됐던 본문의 내용이 있었습니다. 전쟁 중에 여호수아가 그 다섯 왕들이 숨어있던 굴로 다가옵니다. 굴 어기를 열고 그 굴에서 다섯 왕들을 끌어내죠. 그들을 끌어내고 난 다음에 24절 말씀을 보시면 그 왕들을 여호수아에게로 끌어내매 여호수아가 이스라엘 모든 사람을 부르고, 자 그럼 머릿속에 그림을 그려볼 수 있죠. 왕들을 끄집어냈는데 모든 이스라엘 백성들을 모이게 합니다. 다 일로 와서 보라고 하는 거예요. 그리고 자기와 함께 갔던 지휘관들에게 이르되 가까이 와서 이 5명의 왕들의 목을 발로 밟아라 라고 지시를 내립니다. 당시에 목을 밟는다는 것은 우리가 승리했다라고 하는 것을 확인하는 승리의 제스처였어요. 근데 제가 이 본문을 읽으면서 한 가지 생각을 해본 거죠. 여호수아가 밟을 수 있었을 텐데 왜 여호수아가 밟지 않고 이 지휘관들을 불러서 발로 밟게 했을까? 물론 여호수아는 한 사람이고 이 왕들은 5명이기 때문에 그러지 않았을까라는 생각을 할 수도 있어요. 그러나 승리의 제스처를 위해서 목을 밟는 거기 때문에 한 명 한 명 왕씩 여호수아가 직접 발로 밟으면서 너희들 나라는 이제 패배한 거야라고 패배를 선포해도 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호수아가 그렇게 하지 아니하고 지휘관들을 불러서 지휘관들이 직접 그 5 왕들의 목을 발로 밟게 했다라고 하는 거예요. 왜 그랬을까? 왜 굳이 여호수아가 할 수 있는 일을 여호수아 혼자 하지 아니하고 지휘관들에게 왜 시켰을까? 그렇게 묵상하던 중에 그 해답이 그 다음 구절에 나오는 것을 보게 됐어요. 25절 말씀을 우리 같이 한 목소리로 함께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자, 여호수아가
이제 지휘관들에게 발로 밟으라고 하는데, 여러분 우리가 사극 드라마를 보면은 알 수 있는데요. 전쟁에서 패배해가지고 데리고 오잖아요. 그래도 장수는 마지막까지 장수입니다. 내가 지금 끌려왔어도 붙잡혀 왔어도 눈에 살기는 여전히 남아 있어요. 아마 이 다섯 왕들도 그랬으리라 생각이 되어져요. 그리고 지휘관은 어디까지나 지휘관이고 이 앞에 있는 사람들은 어디까지나 왕이었던 사람들이에요. 그런데 그들을 발로 밟으라고 했을 때 지휘관들이 어떤 마음을 갖게 되었냐면, 이거 진짜 우리가 발로 밟아도 되는 거야? 나중에 이 사람들이 우리 공격하면 어떡하지? 여러분 우리는 성경의 말씀을 문자적으로 보고 있어요. 그래서 당시의 상황을 글로 읽으면 아주 빠르게 상황을 이해를 할 수가 있어요. 그런데 당시 그 전쟁의 현장에 있었던 여호수아와 지휘관들은 어디에 복병이 더 숨어 있을지, 이 다섯 왕이 연합을 해서 왔는데 우리가 미처 알지 못하는 또 다른 사람들이 연합군을 이루어서 우리를 향해 공격해 오는 것은 아닐지 알 수 있는 바가 하나도 없습니다. 예측이 안 되는 거예요. 우리는 성경을 통해서 한 번에 쭉 읽으니까 아 그랬겠구나라는 걸 알지만, 그 현장에서 싸우고 있었던 여호수아와 이스라엘 백성들은 언제 어떤 일이 어떻게 펼쳐질지 알지를 못해요. 그들의 발을 밟고 있는 사이에 뒤에서 후군들이 공격할지도 모른다는 거 이들은 어쩌면 충분히 생각했을 겁니다. 그런 두려운 마음을 가지고 있을 때 여호수아는 그들에게 두려워하지 말고 놀라지 말며 강하고 담대하라고 이야기합니다. 여러분 이 이야기 누가 누구에게 하셨던 이야기죠? 하나님께서 여호수아에게 하셨던 이야기였어요. 하나님께서 여호수아에게 모세가 40년 동안 이스라엘 백성을 이끌고 세상을 떠났을 때에 모세에서 끝난 그 일을 계속해서 이어가게 하시기 위해서 여호수아에게 하나님께서 말씀하셨습니다. 놀라지 말고 두려워하지 말아라. 강하고 담대하라. 네가 어느 곳을 가든지 내가 너와 함께하겠다. 여호수아에게 그 말씀을 주셨기에 모세에게 주셨던 그 사명이 재생산되어서 여호수아를 통해서 이어질 수 있었던 거예요. 여호수아가 계속해서 전투를 하면서 이제 나 혼자만 누리는 담대함이 아니라 나에게 주신 이 담대함, 나에게 주신 이 강하게 하라고 하셨던 이 하나님의 말씀을 나만을 위한 말씀이 아닌 모두가 함께 누리는 지휘관들에게도 마치 전수되어지는 말씀이 되기를 원하는 마음을 가지고 그 말씀을 전달한 거예요. 그러면서 이렇게 이야기했습니다. 두려워하지 말며 놀라지 말고 강하고 담대하라. 그 다음 이렇게 이야기했어요. 너희가 맞서서 싸우는 모든 대적에게 여호와께서 다 이와 같이 하시리라. 무슨 이야기입니까? 여호수아는 이제 너희들이 싸워야 된다라고 이야기하고 있는 거예요. 너희들도 맞서 싸워야 된다고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나 혼자 싸우는 게 아니라 이제 너희도 이 싸움에서의 승리를 맛보는 은혜와 축복이 있어야 된다라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지난 주일부터 화요일까지 빅파이, 드림파이, 비전파이 연합 수련회가 있었습니다. 우리 교회 아이들이 연합하였고 또 동신교회와 함께 연합해서 수련회를 진행하였습니다. 근데 수련회가 진행되면서 마치 작은 유스코리아 집회를 보는 것 같았어요. 왜냐하면 전도사님들이 그 안에서 팀을 나누고 팀원들을 분배를 하고 그리고 사역을 잘 진행할 수 있도록 진행팀, 의전팀, 숙소팀, 그래서 이 연합수련회가 너무 잘 진행될 수 있도록 우리 전도사님들과 선생님들이 참 수고를 많이 했어요. 멘토팀들이 오셔가지고 각 숙소에 들어가서 방마다 준비되어 있는 의전되어 있는 모습들을 보면서 너무 많이 감동을 받으시고, 저도 숙소에 들어가서 또 들어가면서 오가면서 우리 선생님들 어떻게 하는지 2박 3일 동안 지켜보면서 야 정말 저는 이번 수련회 때 하나도 관여를 하지 않았거든요. 와 근데 정말 너무나도 잘 수련회를 준비하고 하고 있음을 볼 수가 있었어요. 그러는 동안 제 안에 감사했던 부분은 어느덧 보고 배웠던 그 교사들이 또 선생님들이 어릴 때 보고 배웠던 거를 그대로 따라서 다시 완전히 자기들의 것으로 하고 있는 그 모습이 너무나도 감사했어요. 아이들이 수련회를 마치고 마지막 날 저녁에 아이들이 자기들끼리 대화 나누면서 받은 은혜를 서로 나누던 중에 아이들이 그런 고백을 했던 친구들이 있었대요. 여기 와서 수련한 것도 너무 좋았지만 우리 교회에서 매주 금요일 저녁마다 함께 부르짖어 기도하는 그 시간이 나는 더 그리워졌어. 그 시간이 난 더 좋았어. 그 시간에 뭔가 더 마음껏 기도했던 것 같아. 이런 이야기를 했던 친구들이 있었대요.
뭔가를 비교해서 이야기해서가 아니라 제가 그 이야기를 듣고 참 감사했어요. 뭐가 감사했던 포인트였냐면 교회의 영적 분위기가 어느덧 우리 자녀들이 그 영적 분위기에 무르익어가고 있음을 그들의 입술을 통해 고백하였기 때문에 그것이 저에게 굉장히 큰 감사였어요. 여러분, 하나님이 하시는 일에는 반드시 재생산이 일어나게 되어 있습니다. 여러분들 가정에 하나님이 어떠한 일을 행하시면 그 하나님이 행하신 일을 보고 자란 다음 세대의 자녀들을 통해서 또다시 하나님의 일을 만들어내는 재생산의 역사가 쓰여지는 거예요. 어떤 교회가 건강한 교회고 어떤 교회가 하나님이 일하시는 교회냐면 하나님께서 주시는 이 영혼이 계속해서 복음을 통하여 재생산되어지고 부흥하는 교회가 하나님이 일하시는 교회인 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제가 얼마 전에 한 성도님의 가정에 신방을 하였는데 그 성도님 가정에 서로 나눌 만한 간증의 고백들이 있었어요. 근데 제가 신방을 하다가 질문을 했어요. 혹시 이 일에 대해서 아이들이 알고 계십니까? 라고 물었어요. 근데 아직 아이들이 모르고 있다고 이야기를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두 분께 말씀드렸어요. 어떤 일들이 있었는지 자녀들에게 아이들 불러놓고 꼭 이야기해 주십시오. 왜냐하면 그 이 이야기를 나누는 과정을 통해서 하나님이 우리 과정 가운데 일하시는 동안 우리 부모가 하나님 앞에 어떻게 반응하였는지, 그리고 그 반응 앞에 하나님이 어떻게 일하셨는지를 자녀들과 나누는 그 대화를 통해서 이 자녀들을 또다시 하나님의 일의 현장을 경험하게 하는 세대로 세우게 하기 위함이었던 거예요. 제가 오늘 말씀을 준비하면서 로버트 콜먼이라고 하는 지금 고든 코넬 신학교에서 신학도들을 가르치고 있는 이 로버트 콜먼 목사님이 쓰신 주님의 전도 계획이라고 하는 책을 살펴보게 되었습니다. 예전에 한번 읽었던 책이었는데 그 책의 내용에는요,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 제자들을 재생산하는 과정에 이르기까지 어떠한 단계들을 거치셨는가를 아주 자세하게 이야기하고 있어요. 그래서 그 책의 챕터 하나하나가 예수님의 사역의 현장에서 보여줬던 모습을 그대로 담고 있는데 여러분들이 내용을 들으시면 충분히 공감하시리라 생각이 되어집니다. 예수님께서 제자들을 세우실 때 제일 먼저 하시는 것은 선택하시는 거예요. 선택. 그러니까 제자들이 내가 예수님의 제자 되고 싶습니다를 따라 선포한 고백한 게 아니라 예수님이 먼저 제자들을 부르시고 나를 따르라고 이야기하셨죠. 그래서 먼저는 선택이 있어요. 두 번째는 그 선택된 제자들과 함께 시간을 보내시면서 동거를 하십니다. 함께 먹고 함께 자고 함께 시간을 보내고 여행을 같이 하고 그러면서 시간을 보내는 동거의 시간이 주어지는 거예요. 그러는 동안 하나님께서는 그들을 성별하십니다. 말씀대로 순종하고 하나님 말씀에 헌신하는 제자들로 세우시는 거예요. 그래서 선택받은 제자들이 예수님과 함께 시간을 보내고 그 시간을 보내는 동안 이런 헌신이 우리에게 필요하구나, 이런 순종을 해야 되는구나 라고 하는 것을 알게 되면 예수님께서는 제자들에게 예수님이 하시고 예수님이 가지고 계셨던 것을 분여하기 시작하십니다. 나눠주시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예수님께서 2명씩 짝을 이뤄서 70명의 전도대원을 보내실 때에 주님이 가지고 있는 능력을 그들에게 나눠주셨어요. 그래서 너희들이 내가 행한 대로 하라고 보내시는 거죠. 그래서 분여해서 나눠주세요. 그리고 예수님은 이거를 나눠주시는 과정 가운데 예수님이 어떻게 하셨는가를 직접 시범을 보여주셨어요. 여러분, 우리가 사도행전에 있는 말씀과 서신서들, 특별히 예수님의 제자들이 쓴 서신서들, 야고보서, 또 베드로 전후서, 또 요한계시록 이 말씀들을 보면은요, 예수님과 함께 공생해야 하는 기간 동안에 그들이 예수님 곁에서 봤던 것들, 배웠던 것들이 그들의 서신서에 묻어나는 것을 우리는 종종 발견하게 됩니다. 그게 가능했던 이유는 주님께서 시범으로 보여주셨었기 때문에 그것이 가능했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렇게 시범을 보이시고 나면 예수님께서는 자신이 해야 될 모든 역할을 그들에게 위임해 주십니다. 완전히 맡겨주시는 거예요. 그대로 해보게 하시는 거죠. 그렇게 위임하고 나면 이제부터는 너희들 마음대로 해봐 라고 하는 것이 아니라 주님께서는 그 제자들을 감리 감독하십니다. 잘하고 있는지, 내가 주어진 사명대로 그 사명자의 길을 걸어가고 있는지 감독하게 하세요. 이 7가지의 과정이 끝나고 나면 마지막 남는 것이 재생산이에요.
저는 교회도 마찬가지라고 생각해요.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들을 자녀로 부르셨어요. 그럼 우리의 삶 가운데 날마다 주님과의 동행이 있어야 돼요. 동거가 있어야 돼요. 말씀으로의 동거, 기도로의 동거, 예배로의 동거가 우리 안에 있어야 돼요. 하나님께서는 저와 여러분들을 선별하심으로 말미암아 무엇을 순종해야 되는지, 어떻게 헌신해야 되는지를 가르쳐 주십니다. 주님의 능력을 우리에게 주셔서 그 능력을 가지고 우리가 살아가게 하세요. 그리고 주님은 성경을 통해서 어떻게 살아가야 되는지를 우리에게 시범을 보여주셨고, 주님의 능력을 주님의 자녀들에게 맡겨주십니다. 그리고 주님은 말씀을 통하여, 성경의 말씀을 통하여 우리가 바른 삶을 살아가고 있는지 감독하시고, 그 과정을 통해서 저와 여러분들도 주님이 하신 일을 똑같이 할 수 있는 큰 일을 행하는 제자로 재생산하게 하시는 거예요. 하나님이 하시는 일에는 반드시 이렇게 재생산이 일어납니다. 더 쉽게 말씀드리면, 여러분들의 가정에 하나님이 하신 일이 있으면 그 하나님이 하신 일로 말미암아 또다시 하나님이 하시는 일이 나타나야 돼요. 하나님이 여러분들에게 복음을 주셨으면 여러분들의 자녀들에게 그 복음이 재생산되어져야 되는 것이고, 여러분들 우리 파이랜드에서 교사로 사역하고 계시는 선생님들, 여러분들 선생님들에게 하나님께 주신 복음이 있다면 그 복음이 우리 교회의 다음 세대들에게 재생산으로 나타나줘야 되는 거예요. 이처럼 하나님의 일에는 반드시 재생산의 과정이 일어납니다. 여호수아가 왕들의 목을 발로 밟고 여호수아 한 사람으로 끝났더라면 그 다음에 삶을 살아가야 되는 왕들은 전쟁에서 승리했을 때 무엇을 어떻게 해야 되는지 몰랐을 거예요. 그런데 여호수아가 지휘관들에게 시범을 보여주고 가르쳐주고 어떻게 해야 되는지 알려주는 과정을 통해서 하나님이 주셨던 두려워하지 말고 놀라지 말고 강하고 담대하라는 그 말씀과 함께 더불어서 그들이 앞으로 삶을 살아가는 동안 무엇을 붙잡고 살아가야 될지, 승리했을 때 어떻게 해야 될지 직접 가르쳐주는 과정이 그들에게 따라왔어요. 그 재생산이 그들에게 남겨졌음을 성경은 우리에게 보여주는 것입니다. 저는 우리 교회가, 우리 모든 영가족들의 삶이 하나님의 일하심으로 말미암아 재생산이 멈추지 않는 은혜가 있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자녀들이 난 마음으로 하나님을 믿어, 여러분 그 말에 속지 마세요. 우리가 이단을 이야기할 때 끝이 다른 것을 이단이라고 이야기합니다. 성경 어디에도 마음으로 믿는 하나님은 없습니다. 온전한 재생산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자녀들을 위해서 기도하시고 그 자녀들을 바른 하나님의 백성으로 세우는 일에 함께 나아가는 은혜가 저와 여러분들 가운데 있기를 간절히 소원하고, 또한 우리 교회가 올해도 10월 마지막 주에 진행되는 2주간에 이어서 진행되는 전도 축제를 통하여 많은 주님을 알지 못했던 자들이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복음을 받아들이고 그 안에서 거듭나는 재생산이 이루어지는 놀라운 은혜가 우리 교회 가운데 있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세 번째로, 하나님이 일하시면 계속되는 순종이 있습니다. (26절) 말씀을 보시면, 여호수아가 그 왕들을 쳐서 죽여갖고 나무에 매달고 저녁까지 나무에 달랜 채로 두었다가 해질 때에 여호수아가 명령하여서 시체를 나무에서 내렸다라는 본문이 오늘 9절에 등장을 합니다. 전쟁에서 패한 사람들을 나무에 매달렸다가 내려왔다는 거예요. 그런데 이 짧은 에피소드를 이야기를 하는데 시간을 나타내는 단어를 2번을 사용하였습니다. 저녁까지라는 단어와 해질 때라는 단어를 2번을 사용을 하였어요. 그러니까 여호수아가 나무에다 사람들을 매달았다가 내렸는데 중요하게 어떤 시간적 개념에 의해서 이거를 했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에게 보여주는 거예요. 무엇을 한 거냐? 신명기 21장 22절과 23절 화면 보시면서 같이 우리 한 목소리로 읽도록 하겠습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여러분, 왕이 전쟁에서 승리를 해서 상대방의 장수, 왕을 나무에다 건다라고 하는 것은 분명한 목적이 있습니다. 그 목적은 뭐냐면 우리 함부로 보지 말라는 거예요.
우리 이렇게 싸워서 이길 수 있는 힘이 있다는 거예요. 게다가 여호수아가 처음으로 연합군과 맞서서 싸웠어요. 한 번에 5개의 나라 왕을 한꺼번에 전부 다 처리를 한 거예요. 그러면 앞으로 이제 가나안의 북쪽 지역에도 계속해서 승리를 해야 되고 싸워야 되는 상황 가운데 놓여져 있다면, 우리가 성경을 통해서 알다시피 이 가나안 땅에 있는 사람들은 어떤 루트를 통해서 소식을 들었는지는 모르겠지만 이스라엘 백성들 가운데 하나님이 어떻게 역사하고 계시는지를 이미 다 듣고 있었거든요. 어떤 일이 일어나는지. 그러니까 당시 가나안 땅에는 핫 이슈가 이스라엘 백성들이 어떻게 승리하는지에 대해서 관심들을 많이 갖고 있었을 거예요. 그러면 전쟁에서 이 5개 나라가 패하고 왕들이 패하고 났는데 그 왕들을 시체를 걸어놨다 그러면 분명히 가나안 북부 지역 앞으로도 싸워야 될 그 사람들도 사람들을 보내서 어떻게 진행되고 있는지 소식을 들으려 하지 않았겠어요? 그러면 그거를 감안을 한다면 조금 더 오랫동안 나무에 매달아 두는 게 좋아요. 게다가 여호수아 입장에서는 여리고성 사건 이후에 하나님께서 여호수아에게 리더십을 많이 힘을 실어주고 있지만, 그러나 40년 동안 이스라엘 백성들 모세와 함께했던 백성들이었어요. 뭔가 여호수아의 리더십을 더 고취시키기 위해서라면 이 왕들이 패배하고 죽은 거 조금 오랫동안 걸어놓는 것이 여호수아적으로 볼 때에 앞으로 전쟁에서 승리해야 될 이스라엘 백성들의 입장에서는 훨씬 더 그것이 유익하고 이익이라고 생각될 거예요. 그런데 여호수아는 그렇게 하지 않았어요. 성경이 이야기하고 있는 본문의 언급 그대로 저녁까지 나무에 달린 채로 뒀다가 해질 때가 되면은 그것을 내렸어요. 그 이유는 신명기 21장 22절 23절 말씀 읽은 것처럼 하나님께서 그렇게 하라고 명령하셨었기 때문이에요. 감정적으로 보면 자신들이 승리하고 있는 것을 더 많이 알리고 싶고 그 승리의 감정에 고취되고 싶은 것이 아마 이들이 느낄 만한 감정의 모습이었을 거예요. 그러나 여호수아는 철저하게 하나님의 말씀이 무엇이었는가, 전쟁의 승리를 하고 있으면서도 이 승리에서 왕들을 죽였을 때에 어떻게 하라고 하나님은 이미 말씀하셨는가를 살펴보았고 그 말씀에 기록된 대로 그는 순종하고 있음을 오늘 본문은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어요. 하나님이 여러분들의 가정에 어떤 일을 행하셨다면 그 일 때문에 여러분들의 삶에는 한 가지 변화가 일어나야 돼요. 뭐냐면 주님의 말씀에 더 순종하는 모습이 나타나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이 역사하시는 교회의 모습이라면 하나님의 말씀대로 순종하는 모습이 이전보다 더 깊어져야만 하는 거예요. 제가 지난 수련회 기간 동안에 마지막 날 우리 아이들이 은혜를 받고 예배자로 서겠다라고 결단했을 때에 아이들에게 이야기를 하고 마지막 한 번 더 아이들을 초청했습니다. 하나님은 살아계시기 때문에 하나님 앞에서 너희들이 한 약속 너희들이 지키면 평생 동안 하나님께서 너희들에게 복을 주실 거다. 그러나 하나님과 한 약속을 가볍게 여기고 지키지 않는다면 사랑의 하나님은 공의의 하나님이시기에 때로는 너희들을 징계하시기도 하실 거다. 그러니 쉽게 생각하지 말고 잘 생각해서 정말 순종할 사람들만 말씀에 반응하라고 이야기를 하고 난 다음에 아이들에게 권면을 했어요. 이제부터는 엄마 아빠에 의해서 떠밀려 교회 가는 게 아니라 내가 예배에 자발적으로 예배 자리를 가겠습니다. 앞으로는 주일 성수하겠습니다. 내가 지금까지 드리던 예배가 한 번이었다면 주일 낮 예배를 드리겠습니다. 내가 이전에 드리던 예배가 2번이었다면 이제 3번 예배를 드리겠습니다. 하나님 앞에 결단할 친구들 앞으로 나오게 했어요. 그런데 감사하게도 하나님의 은혜를 얼마나 이 아이들이 받았는지 거의 대부분의 아이들이 그 말씀에 순종하고 반응하면서 강단 앞에 나와서 함께 기도했어요. 그리고 어제 그저께 금요일 저녁에 그 아이들이 이 금요 성령 부흥의 시간에 앞자리에 빼곡하게 앉아서 함께 하나님 앞에 예배했어요. 얼마나 귀한지 몰라요. 아, 하나님이 일하셨구나 라고 하는 것을 인정할 수밖에 없는 자리였어요. 왜냐하면 하나님이 일하신 자리에는 순종의 모습이 따라오기 때문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제가 이 본문을 읽으면서 이 본문을 가지고 설교할지 말할지 고민했던 이유에 대해서 아까 말씀드렸죠. 28절 이후에 똑같은 내용이 반복이 됩니다. 28절 마지막에 여리고 왕에게 행한 것과 같았더라. 30절 마지막에도 여리고 왕에게 행한 것과 같았더라. 32절 림나에 행한 것과 같았더라. 라기스의 35절 라기스에 행한 것과 같았더라. 37절 에글론에게 행한 것과 같았더라. 39절
림나와 그 왕에게 행한 것과 같았더라. 누구에게 행한 것과 같았다라는 표현이 계속 반복이 되는데요. 그 반복의 시작은 어디서부터 시작되냐면 여리고 왕부터 시작이 돼요. 여러분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여리고성 전투의 승리와 아이성 전투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굉장히 중요한 메시지를 남겨주었어요. 그래서 두 개의 성 모두가 여리고 성벽이 무너진 그 모습 그대로 오늘까지 이르렀더라. 그리고 아이성의 전투에서 패배한 아간에게 돌을 던져서 돌무더기를 쌓은 그 돌무더기도 아이성 왕의 돌무더기도 오늘까지 남아 있었다라고 성경은 똑같이 기록하고 있어요. 그러면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이 두 가지의 사건을 통해서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너희들이 여리고성 정복할 때에 하나님의 말씀대로 순종하면 여리고성을 이긴 것처럼 이길 것이고, 만약에 불순종한다면 아이성과 같다 할지라도 패배했던 것처럼 너희들은 패배를 피할 수 없을 것이다라고 하는 이 두 가지의 교훈을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줬던 거예요. 그런데 오늘 본문에 똑같은 내용의 반복의 첫 시작은 어떤 전투로부터 시작되었냐면 여리고 왕에게 행한 것과 같이 같았더라는 말로 꼬리에 꼬리를 물기 시작합니다. 이 이야기는 우리에게 중요한 숨겨져 있는 메시지를 전달해 주는 거예요. 그게 무엇이냐면 여호수아와 이스라엘 백성들이 여리고 성 때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한 것처럼 그들이 똑같이 순종하고 있었다라고 하는 것을 보여주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28절 후반부에 등장하는 여리고 왕에게 행한 것 같았더라, 누구에게 행한 것 같았더라라는 내용이 쭉 반복이 될 때에 이 패턴과 똑같이 한 번 더 마지막에 등장하는 구절이 40절입니다. 40절을 우리 같이 한 목소리로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여호수아 10장 40절입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자 보세요. 바로 위에 누구 왕에게 행한 것과 같았더라는 표현이 나왔잖아요. 근데 마지막 40절에는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명령하신 것과 같았더라라고 하는 문장을 썼어요. 그러니까 앞에서 나라 이름이 계속 바뀌면서 뭐뭐에게 행한 것과 같았더라라고 이야기했지만 그거를 마지막 40절에 결론 내린 게 뭐냐면 결국 그게 하나님 여호와께서 명령하신 것과 같았더라, 명령하신 대로 행했다라고 하는 것을 이야기를 해주고 있는 거예요. 그런데 제가 이 40절 말씀을 묵상할 때에 그저 단순히 모든 왕을 치고 모든 사람을 진멸하는 것을 여호와 하나님께서 명령하신 것과 같았더라, 똑같이 했다라고 하는 말로만 저에게 받아들여지지 않았고 40절 말씀을 묵상을 할 때 저에게 은혜가 됐던 부분이 있었어요. 그게 뭐냐면 40절 앞부분이에요. 이와 같이 여호수아가 온 땅, 그 다음에 그 온 땅이 어떤 땅이었는가에 대한 부연 설명을 합니다. 곧 산지와 네겝과 평지와 경사지라고 이야기를 했어요. 여러분 우리가 일상을 살다 보면은요, 평지와 같을 때 순종하기 참 좋습니다. 큰 문제 없이 무난한 삶을 살아갈 때, 혹은 내리막을 걸어갈 때, 그러니까 지금 제가 이야기하는 내리막은 인생의 내리막을 이야기하는 게 아니라 산을 비유를 하면 올라갈 때가 있고 내려갈 때가 있잖아요. 근데 올라가는 것보다 내려오는 게 훨씬 더 수월해요. 그러니까 때로는 힘주지 않아도 뭔가 자연스럽게 진행되는 것처럼 느껴지는 내리막처럼 느껴지는 편안한 때도 우리의 삶 가운데는 있어요. 거꾸로 오르막을 올라가야 되는 비탈길과 같은 인생을 경험할 때도 있어요. 오늘 본문이 꼭 그렇게 이야기하는 것 같아요. 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여호수아와 이스라엘 백성들이 여호와께서 명령하신 것과 같았더라, 여호와께서 명령하신 대로 그들이 온전히 순종을 했는데 그 순종이 이루어졌던 땅에 대해서 이야기하기를 거기는 산지도 있었고 네겝도 있었고 평지도 있었고 경사지도 있었대요. 순종하기 좋은 편안한 삶도 있었고 그러지 않았던 것도 있었고 마치 오르막을 올라가야 되는 것처럼 힘들었던 삶도 있었다는 거예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그들이 어디에 있든지 말씀대로 순종했다고 성경은 우리에게 이야기하는 거예요. 저는 우리 세종왕의 모든 영가족들의 삶이
때로는 순종하기 참 좋은, 잘 되게 하시고, 야, 진짜 요즘 하루하루의 삶이 꿈만 같아 라고 여겨지는 때 속에서도 여러분들이 순종을 잘 하셔야 되지만, 때로는 아주 가파른 오르막을 올라가는 것처럼 고되고 힘든 삶이 우리에게 주어질 때에도 하나님 말씀이라면 그 말씀에 순종하며 나아가는 은혜가 저와 여러분들 가운데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하나님이 하신 일에는 순종이 남습니다. 여러분들이 누군가에게 하나님이 하신 일이에요 라고 이야기하신다면 그 고백 뒤에 책임져야 될 순종이 있음을 기억하시고 주님의 말씀대로 더 순종하며 나아가는 우리 모두 영가족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마지막으로 하나님이 일하시면 하나 되는 모습이 있습니다. 28절 본문 이후에 제가 반복되는 표현들 한번 어떤 표현이 있는지 살펴보시면서 말씀을 들어보시라고 제가 이야기를 했는데, 그 첫 번째 표현이 조금 전에 우리 조금 전에 살펴본 것처럼 누구 누구에게 행한 것과 같았더라라는 이 표현이거든요. 근데 이 표현 말고 또 하나 반복되는 표현이 있어요. 그게 뭐냐면 여호수아가 온 이스라엘과 더불어라는 표현이에요. 29절 말씀 보시면 여호수아가 온 이스라엘과 더불어, 31절 여호수아가 또 온 이스라엘과 더불어, 34절 여호수아가 온 이스라엘과 더불어, 36절 여호수아가 또 온 이스라엘과 더불어, 38절 여호수아가 온 이스라엘과 더불어, 43절 마지막에도 여호수아가 온 이스라엘과 더불어, 온 이스라엘과 여호수아가 더불어 행했다는 이야기가 계속 반복적으로 등장을 하고 있어요. 이게 우리에게 무엇을 의미할까요? 하나됨을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일하시는 현장에는 반드시 하나 되는 모습이 있는 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이제 오늘 오후 예배 시간에 굉장히 중요한 말씀을 나눌 거거든요. 바른 신방이 무엇인가에 대해서, 그리고 이제 다음 주 월요일부터 종교인 대신방을 시작하게 됩니다. 대신방을 하는 여러 가지 이유와 목적이 있습니다. 위로가 필요한 성도님들의 가정의 위로를, 또 하나님 말씀으로 격려가 필요한 가정의 격려를, 때로는 전혀 뜻하지 않게 그 가정을 향한 하나님의 마음을 말씀을 통해 나누는 예언적 사역이 되기도 합니다. 다양한 목적을 가지고 신방을 하지만 제가 더 이상 신방을 뒤로 미루면 안 되겠다라고 생각하게 됐던 가장 결정적인 이유는 2022년 함께 정복합시다라는 주제를 가지고 나아가면서 그럼에도 불구하고 아직 하나 되지 못하는 모습들이 우리 안에 있기 때문이에요. 하나 되기 위해 힘쓰는 분들은 여전히 너무 잘 힘쓰고 계세요. 그런데 여러 가지 이유로 그러지 못하시는 분들이 계신 것도 사실이에요. 근데 저는 우리 교회가 하나님이 일하시는 교회가 되기를 원합니다. 그러기 위해서 반드시 필요한 것은 하나 되는 과정이에요. 여호수아와 온 이스라엘이 더불었다라고 하는 이 말에는요, 하나 되었다라고 하는 표현과 함께 또 하나의 의미가 숨겨져 있는데 전심을 다했다는 표현을 가지고 있어요. 왜냐하면 성경 속에 등장하는 여호수아는 늘 전심으로 나아가는 모습이었기 때문이에요. 여호수아는 늘 전심으로 움직였어요. 근데 그들과 그 여호수아와 이스라엘 백성들이 더불어 행했다는 것은 그들 역시 같은 마음으로 전심으로 움직이고 있다라고 하는 것을 성경은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는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바벨론 포로로 붙잡혀 갔다가 70년의 포로 생활이 끝나고 돌아옵니다. 무너진 예루살렘 성벽을 다시 재건을 하죠. 그 무너진 성벽을 재건했음에도 불구하고 그 일을 해내면, 무너진 성벽을 재건하면 자기들의 마음 가운데 삶 가운데 평안이 올 거라고 생각을 했는데 재건을 하였음에도 불구하고 평안이 오지 않은 거예요. 그러니까 재건을 하면 이게 하나님이 원하시는 일일 거라고 생각을 하고 재건을 했는데 그러지 않았던 거죠. 그래서 그들이 학사 에스라를 찾아가서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에게 전달해 달라고 요청을 합니다. 그리고 에스라가 모든 사람들 앞에서 율법책을 펴서 하나님의 말씀을 대언할 때에 어린 아이들에서도 시작해서 모든 사람들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자기들이 있는 자리에서 일어나 서서 두 손을 들고 아멘 아멘을 외치면서 하나님의 말씀을 받게 됩니다. 성벽을 쌓은 일, 그것이 하나님의 일일 거라고 생각했지만 그 안에는 평안이 남지 않았어요.
그 안에 하나 되는 모습도 없었어요. 그래서 성벽을 재건하고 난 다음에 저마다 각자 자기 집으로 돌아가서 자기 살림살이 했다고 성경은 이야기하고 있어요. 그런데 말씀을 전해달라고 요청했던 그 요청에 그들이 했던 반응은 하나님이 진짜 원하셨던 일이 무엇인가를 그들에게 보여준 거예요. 하나님이 원하셨던 것은 성벽 재건이 아니라 하나님이 원하셨던 것은 그들이 말씀 앞에 다시 서기를 원하셨던 거예요. 뭘 보면 알 수 있느냐? 학사 에스라가 하나님 말씀을 대언할 때 느헤미야 8장에 그 사건을 기록하는데 반복해서 계속 등장하는 표현이 있습니다. 모든 백성, 모든 사람이라는 표현이에요. 하나님이 일하시니까 그들 모두가 하나 된 거예요. 그들 모두가 반응하기 시작했던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이 일하시는 가정은요, 모든 가족 구성원들이 한 마음 한 뜻 되어 움직입니다. 하나님이 일하시는 교회는 하나 되어서 움직입니다. 하나님이 일하시는 파이랜드는 담당 사역자와 교사들, 아이들이 하나 되어서 공동체의 회복을 위해서 함께 달려가게 됩니다. 하나님이 일하시는 교회는 담임 목사와 장로님들, 담임 목사와 안수 집사님, 권사님들이 하나 되어지고 재직회가 하나 되어지고 모든 교회가 하나 되어져서 함께 하나님의 일을 이루기 위해서 나아가게 됩니다. 저는 이 은혜와 축복이 우리 교회 가운데, 우리 모두 영가족들의 가족 가운데 넘치시는 은혜가 있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고린도전서 1장 10절 말씀을 같이 우리 화면으로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고린도전서 1장은 십자가의 삶으로 어떤 일들이 펼쳐지는가를 우리에게 전해주는 메시지가 담겨져 있습니다. 다시 말씀드리면 고린도전서 1장은 십자가를 통해서 하나님이 이루신 일, 여러분 십자가를 통해서 하나님이 예수님께서 우리를 위해 죽으신 일을 하나님이 하신 일이라고 우리 모두는 믿을 거예요. 만약 그걸 믿지 않는다면 이 자리에 계시지 않겠죠. 예수님께서 저와 여러분들에게 죽으신 일은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들을 구원하시기 위해 하신 일이었습니다. 그 일에 대해서 그 일이 일어났다면, 그 일을 믿는다면 어떤 삶의 모습이 나타나야 되는가를 기록하는 것이 고린도전서의 말씀인데, 그 1장 10절에 형제들아 내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너희를 권하노니 라고 이야기하면서 시작을 해요. 자, 그러면 본문에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권한다라고 이야기한다면 이 본문 안에 내포되어져 있는 내용이 있어요. 그게 뭐냐면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사건으로 너희를 권하노니 이거예요. 교회는 어떤 곳입니까? 교회는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로 죄 사함을 받은 자들이 모여 있는 곳이 교회예요. 그러니까 1장 10절의 말씀을 그대로 고린도 교회에 전한 것처럼 우리 교회 가운데 전해 주신다면 똑같은 거죠. 형제들아, 성도들아, 내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우리의 죄를 담당하신 그 사건으로 너희를 권하노니, 십자가의 은혜를 경험한, 하나님의 일을 경험한 교회의 모습이 어떠해야 되느냐. 그 다음에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모두가 같은 말을 하고 너희 가운데 분쟁이 없이 같은 마음과 같은 뜻으로 온전히 합하라. 아멘이세요? 하나님이 하시는 일에는, 십자가의 일이 흔적으로 남겨진 교회에는 반드시 하나됨이 있어야만 합니다. 여러분들 스스로가 나는 교회와 함께 하나 되는 일에 힘쓰고 있는 자인지 여러분들의 모습을 돌아보시고, 우리의 남은 삶이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피로 세워진 우리 교회와 여러분들의 삶이 함께 하나 되어지고 말씀과 여러분들이 함께 하나 되어짐으로 말미암아 함께 전심으로 이 하나 되어지는 모습을 가지고 나아가는 은혜와 은총이 저와 여러분들 가운데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말씀을 마무리하겠습니다. 하나님이 하신 일에는 어떤 작가가 그렸느냐에 의해서 그 작가의 색과 그 작가의 특징이 그대로 드러나듯이 하나님이 하신 일에도 동일한 결과들이 나타나야 됩니다. 오늘 우리가 함께 말씀을 나눈 것처럼 저와 여러분들의 삶 가운데 하나님이 주시는 세상에 줄 수 없는 평안함이, 또 하나님이 하신 일을 통하여 또 다른 생명이 생명을 낳는 재생산의 역사가 우리의 상황이 때로는 평지 같고 비탈 같고 산지와 같을지라도
하나님의 말씀을 아멘으로 받아들이며 순종하며 살아가는 순종의 모습이, 그리고 한 마음 한 뜻 되어지는 하나 되어지는 모습이 저와 여러분들의 삶 가운데, 우리 교회 가운데 더 선명해지는 은혜가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